룻기 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자, 오늘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로 온 것을 증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또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얘기를 했죠. 보아스에게 이제 이 여인 룻이 너희 집에 들어가서 라헬과 레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라헬과 레아는, 라헬은 육적인 축복의 사람, 레아는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고, 또 레아를 통해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왕이 태어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 유다를 통해 가지고 베레스를 낳아서 유다의 집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가정이 이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는 끝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으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던 이러한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보아스가 어때요?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룻을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룻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정말 그 못된 씨앗이거든요. 모압이라는 게 이 못된 씨앗에서 버림받고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그 모압에서 하나님의 그 저수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모압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는 나오잖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룻은 사실은 정말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왔죠. 베들레헴 땅에 왔죠. 누가 그를 환영해 준 모습을 우리는 봤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 하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이야 합니다. 그는 들어가서 이삭 줍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누가 주어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주는 게 이삭이잖아요. 꼭 이 룻은 세상에 일하게 떨어진 뭐 같아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과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이삭 같은 그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지만, 그 보아스의 밭 일하게 떨어져 있는 룻을 누가 주어요? 보아스가 줬잖아요. 보아스가 주었어요. 자, 룻은 이삭을 주셔서 그걸 갖다 표현하고 참 기쁨으로 자기 상업에 들어가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예,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밭 이랑에 떨어진 그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당신의 품에 감고 기뻐서 돌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룻을 보아스가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앉잖아요. 가슴에 앉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랑 바디랑에 떨어져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주셔서 당신의 가슴에 팍 안고 기뻐하며 함께 가자,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결혼한 모습, 우리 주님과 공정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이 영광의 자리로 가잖아요. 자, 룻은 처음에 밭에서 이삭 줍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를 봤어요.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저게 누구냐, 어디서 온 소녀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친밀해지니까 어디로? 식탁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식탁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빵을 초에 찍어 먹어가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은 어디로 가요? 이제는 보아스의 타작마당까지 가서 발치입을 덮고 거기에 눕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로 점점 가까이 가더니 이제는 어때요? 그 보아스가 룻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결혼의 자리로 가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 이제는 자녀를 또 태어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먼 데서부터 한 걸음 진행 오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서, 그래서 주님과 같이 가서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문 앞에 막고 서 가지고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일은 하고 있지 않은가. 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룻은 점점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서 마침내 보아스와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고, 그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의 축복, 육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러한 우리가 과연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가? 아니면 주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각각 다르고, 예수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다 다르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반성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가? 주님과 함께 점점 가까이 가서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겼는가?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나는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마다 주님 말씀 듣고 넌 이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나와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그 소녀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밭에만 머물러 있는가? 식탁의 자리에 지금 내가 가 있는가? 아니면 발치불 아래 밑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 육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모든 삶에, 우리의 삶에 주의 복이 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볶음곡식을 먹고 있는가요? 네. 아니면 오늘 우리는 고난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가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반성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짓 속고 있는 거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복된 삶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산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거죠. 예, 오늘 나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발치 아래 나는 누워 있는 자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가서 주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제는 나오미에게 왔어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남편 때문에 처음 모압 땅에 가서 그 고생한 남편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정말 이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 나무이가 왔다. 나무이 사랑스러운 자다. 이렇게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게 마라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야. 나는 마라였어. 이랬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자기의 집에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왔을 땐 마라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룻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보여주었더니 이제는 나오미에게 모든 사람이 와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논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 원래 나오미가 그만 마라가 되어버리고 그러나 이제 마라가 됐던 그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고 주의 말씀 정말 볶은 곡식을 먹어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렸더니 뭐가 됐어요? 이 마라가 나오미로 변하는 역사, 정말 품을 수 없었던 아들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손주를 품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여인, 정말 세상의 바디랑에 떨어져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 이삭을 주셔서 정말 그의 품에 안고 있는, 그래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복을 받는 이러한 여인들이 됐으니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든 만방에 나는 마라였어. 근데 나는 나오미가 되었어. 나는 룻이었어. 모압 여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룻이 되었어.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됐어. 주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됐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 또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